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네가 치유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하고 생각 바꾸는 거는 다르더란 말이죠. 뭐가 있느냐?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언어도요,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타고난 지역이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몇십 년을 사는데도요, 타고난 자기 지역의 사투리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듯이요, 세상을 태어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말씀을 따라오란 말인데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 기질이 있잖아요. 내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 그건 알긴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왜 그렇죠?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기질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창고도서죠. 창고도서. 창고도서 알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말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안 맞으면 그때서 말씀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했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넣으면 되겠네. 창고도서가 아마. 그러니까는 성도 치유 그럴 때는 뭐 병 치유하고 이런 생활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뀔 게 뭔가가 이 기도 내용 속에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요게요. 내 감정이라는 이 부분이 거기에 개입된단 말이죠. 내 감정이라는 건 뭘 말하죠? 내 것이 여기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잘 될 때나 막힐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뭘 생각했느냐? 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잘 될 때도요. 말씀을 생각해요. 바울 사도의 기질을 완전히 말씀으로 바꿨어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자세예요, 자세. 자세는 우리 마음가짐이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우리 믿음에서는 마음가짐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면 된다. 뭘 말합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 지식이고 이론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아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면 된다. 그걸 보고 답 내렸다, 결론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면 된다. 의사가 조금 모르든 잘 알든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먹으면 낫는다 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40%는 치유가 되고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유명한 미국의 연예인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주치의를 두고 계속 진찰하고 불면증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해외로 공연을 갔는데 2주 동안을 이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약이 떨어진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잠을 자야 공연을 하는데 의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약이 떨어져. 약을 가서 처방받고 받을 수도 없고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 당신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처방해 준 것은 잠자는 약이 아니에요. 당신이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소화제 약이에요. 사실은 잠을 청하는 약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건강하게 모든 일을 마치고 올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연예인이 아, 그렇구나. 의사의 말을 듣고 뭘 한 겁니까? 마음을 바꾼 거죠.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자기의 생각에 잡혀있는 것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뭘 말합니까?
다른 동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 동기입니다. 동기. 욕심은 다 있죠. 동기도 다 있죠. 그런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꼭 이 병 나야 되겠다 보다는 그리스도면 된다는 이것이 내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의사들이 손을 놓고 이제 포기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낫는 경우, 기도받고 낫는 경우가 왜 그렇죠? 아, 의사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를 포기했구나. 이제 예수 믿어야만 되겠구나. 예수님이어야만 내가 살겠구나. 그 마음으로 뭐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의학과 의술로 포기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많으면, 욕심과 동기가 많으면 염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버리란 말이죠. 왜요? 낫고 안 낫고는 주님께 있는 거다. 죽고 사는 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다. 사람의 정신 구조는요, 염려예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배가 아파도 염려고, 머리가 아파도 염려고, 목이 아파도 염려고. 왜 그렇죠? 이 몸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도 이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몸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요, 내 정신을 다스리고, 이 염려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움직인다니까요. 그 염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슨 말이냐? 염려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염려한 대로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상대방도 연결하지만 그 상대방도 나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정치인을 욕하지만 그 정치인도 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을 찍었다. 나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재명 찍었다. 그것도 나랑 연결된 거예요. 내가 이재명 찍었으니까, 또 이재명 안 찍었으니까, 내가 윤석열 안 찍었으니까 문제고, 연결된 거고, 또 찍었으니까 연결되고, 누구를 찍었든 다 나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남처럼 생각하니까 욕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나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전체 연결돼 있듯이 대한민국은 나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이 작으냐 크냐 관계일 뿐이에요.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다
다 연결돼 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관계가 크든 작든 다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됐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명의를 만나서 내가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이름으로 치유됐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결론 내렸는데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내가 이런 부모, 이런 자녀, 이런 성도와 이런 목회자를 만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이 문제 해결받게 됐다. 고백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데 믿음으로는요 이게 본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다 이 말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일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치되어 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질병도 그렇고요. 문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국가도 전부 다 우리 가정의 입장으로 또 나의 입장으로 우리 국가의 입장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불신이 생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자. 그거를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자꾸 내 입장, 주관적으로 보면은 내 바운다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 틀을 안에서만 보니까요. 내 틀 밖에서 보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봐야 되거든. 그것도 틀려요. 또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이다, 영적으로 성도가 치유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돼요. 부부 사이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은 이해가 되고 치유가 돼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내 입장에서만 보면 그래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입장에서만 보니까 자꾸 틀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은 뭐죠? 생각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사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사고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이 달라요. 생각은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데 판단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달라서. 똑같이 돈을 보아도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사고가 틀린 사람은 틀린 생각을 해요. 바른 사람은요, 바르게 봐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입장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사람. 내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인격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입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무엇을 원하실까? 근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시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판단은요, 내가 원하는 쪽을 그냥 판단돼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아주 전에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장안동에 자동차 중고 시장에 갔어요. 여러 차를 보고 결정하는데 결론은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했어요. 끌고 오다가 차가 중간에 섰어요. 기도하고 뭐 다 했는데 결정할 때는 내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중에 또 어떻게 와. 한 번 왔으니까 그냥 끝내고 가야지. 그 마음이 결정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하고 갔는데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10이면은 거의 7, 8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된다는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은 뭐죠? 성령 충만해야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말씀과 내 삶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뭐냐? 인격 치유가 안 돼서.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안 해서 그래요. 한 부분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지요. 그래야 나도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요, 성령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요, 또 사단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으면은 사단은 공격 안 합니까? 구원받은 자면 사단 시험에 안 넘어집니까? 사단 공격받고요, 사단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빈 마음에 사단이 통로로 삼는데, 그게 뭐지요? 공허라는 거예요, 공허. 내 마음에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공허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마음이 공허.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이다 그래요. 집주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청소하고 소재되고 깨끗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다. 그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주인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내 삶 속에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나친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 염려가 들어오거든 빨리 그 염려를 바꿔라. 뭐로 바꾸란 말입니까?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그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아라. 왜? 내가 염려대로 들 수 없고 염려한 대로 안 된다. 염려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게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려움을 통해 염려가 두려우고 불신앙과 두려움은 사단의 통로가 된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죠. 그 두려움도요, 결국은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지 이 병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난 두렵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안 두려워.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염려가 잡히게 되고요. 염려가 더 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약게 돼요. 불신, 의사에도 불신, 사람에도 불신. 그 불신이 생기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거 치유받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이 뭐지요? 불신앙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집어넣은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보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욕구가 있느냐? 먹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요, 먹는 거 안 가르쳐줬는데 먹는 거 잘 찾아 먹습니다. 맛이 없는 거요, 기가 차려. 그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맛 구별하는 거. 네? 1살 먹은 애기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찾아 먹어요. 맛없으면 뱉고 늦으면 고개를 킥킥 돌립니다. 그 뭐 배워서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먹는 욕구가 있어요. 똥오줌 안 치워주는 것보다 먹는 거 안 주는 거 애들은 더 막 울어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뭘로 먼저 시험했습니까? 먹는 것으로 시험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람이 어디에 넘어진다고요? 먹는 욕구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네. 입는 거는 그냥 입던 거 10년 입어도요. 여러분 먹는 거 10년 동안 중단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병으로 앓다가 죽을 때 먹는 거 끊어지면 곧 죽겠구나 한다잖아요. 그리고 먹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명예심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자극합니까? 명예심을 자극하잖아요. 작은 사람도요, 작은 명예심이 있고요. 큰 사람은요, 큰 명예심이 있는 것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명예심이 없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소한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뭘로 넘어뜨리냐? 먹는 거로 불신하게 하고 명예심으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뭐합니까? 결국은 경배입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빠도 시간이 많아도 예배가 안 되고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 경배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 사단의 목적이죠. 잠언 23장 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여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네 목에 칼을 두라. 음식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 목에 칼을 두라. 그만큼 음식의 탐욕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 음식에 있다는 것에서 네 목에 칼을 두라. 그만큼 내 생명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음식이다. 3절에요.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맛있는 음식이 내게 맛있는 음식이지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고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자는 내 몸을 상하게 한다.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네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라. 그 잠언 23장 2절, 3절 말씀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목에 칼을 두라. 그래.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 수 있고요.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 건강도 뺏길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목에 칼을 두어서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만나는 음식만 찾아다니지 말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속이는 거래요. 맛있는 음식이 너를 속인다. 속지 맙시다. 우리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잖아요. 야, 맛있는 거 먹자. 맛집이 어디야? 다 리스트 올려.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맛집 없애버리고 내게 맞는 음식, 나를 살릴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 아멘 안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맛있는 음식 찾아다녔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당뇨도 오고 성인병도 오고 다 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영적인 통로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나 개인에 있어서 진짜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세밀하게 보면은 야, 내게 치유받을 게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의 치유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예요. 모든 음식의 출발도 가정이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근거지도 어디냐? 가정이고요. 그렇죠? 모든 먹는 거에 대한 음식도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부모가 무엇을 요리해서 주고 이것이 식생활의 시작이 되느냐? 가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강의 시작도 가정이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그러면은 누구나 이 가정이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그 건강한 가정 속에서 뭐 하기 원합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에도 갈등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행복 속에도 뭐가 있느냐? 여기에 갈등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가정 안에 갈등이 더 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가정에서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알고 다 드러내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참고 산다. 참고 살아서 병이 되는 거예요. 참고 살지 마시고 가정에는 건강한 가정도 행복하다는 가정에도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다 장단점 드러내고 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갈등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 다음으로 갈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회사입니다. 왜요? 거기에 다 다른 성향인데 경제 생활 때문에 회사에 나와 있거든. 근데 갈등을 다 접고 묻고 참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생활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동창회가 아니라 그 회사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사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엔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말 안 하고 지적 안 하고 덮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근데 덮고 살면은 신앙생활을 한계가 와요.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7절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치유가 돼야 돼요. 성도 치유가 뭡니까? 성도의 생각이 치유돼요. 성도의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성도의 영혼이, 성도의 삶이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갈등이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이게 이제 큰 위기가 되는 거지요. 어디서 옵니까? 자라난 배경, 환경, 생각, 상처, 배움
실패 경험, 다시 말하면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 이 갈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해를 좀 합니다. 그래, 네가 어릴 때 그랬구나. 당신이 말이야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성격이 됐구만. 알게 되면은 뭐 하죠?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 때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잘못된 뭘 하게 됩니까?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갈등, 질질 끄는 갈등, 성격과 생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것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치유에 있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뭐냐? 이게 치유가 되어질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성도가 치유되어질 때 나오는 결과가 어디로 나오느냐?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가진 문제가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치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처음부터 뭘 하지요? 처방부터 하는 게 아니라 검사부터 들어가잖아요. 검사하고 판독부터 하잖아요. 판독부터 하고 치유를 들어가잖아요. 그 치유부터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돌팔이일 수 있어요. 근데 치유부터 하는 데가 있어요. 응급 환자.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호흡이 안 된다든지 응급 환자잖아요. 그 응급실에 가면 응급 환자의 기준이 딱 있어요. 출혈이 먼저일까요? 호흡이 먼저일까요? 응급 환자예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중단되면 뭐 출혈이고 뭐고 다 끝나니까. 그래서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의사가 다 달라붙잖아요. 그 호흡 정상으로 해놓고 출혈이 되면 출혈을 막을 수 있다. 그 피가 모자라면은 보충할 수 있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무덤에 가는 거고. 더 이상 응급처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응급 환자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치유에서는 가장 응급으로 처치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없다, 제1순위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냐? 내가 병이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어떤 가정 안의 갈등이 문제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믿음. 지금 뭐 다락방 안으로 밖으로 막 말 날아오죠. 그것도 뭐 해야 되는가? 믿음이 지금 믿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치유가 되면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치유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나는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믿어진다면은 어떤 답이 내게 나온지 아세요? 치유되어져도 괜찮고 치유가 안 되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괜찮고 안 벌어도 괜찮다. 내가 돈을 버는데 창피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취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가 다급하다. 그러면은 다급한 그 부분은 내가 창피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할 수 있다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믿음 치유인데 그 다음에는 뭐냐? 복음 치유다. 내가 진짜 복음이 맞느냐?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냐? 복음이 기준이냐? 사람이 기준이냐? 조직이 기준이냐? 교파가 기준이냐? 뭐 기준입니까? 복음이 기준이 된다. 키가 그렇잖아요. 나는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확실하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과 고백과 삶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전도 선교운동 하는데 후원해 줘서 풍성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다. 내가 없은 게 풍족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은 것도 괜찮고 안 나은 것도 괜찮다. 안 나은 것은 약한 데서 그리스도가 강하니까 감사하고 나은 것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니 감사하다. 우리 집에 실패와 저주가 임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되는가요? 믿음이 치유되고 복음이 다 회복되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말이 나오는 거. 성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세워진 것이 성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에요. 축복이 뭡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도 모든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데 복음을 벗어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문제와 실패와 질병 때문에 낙오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